반갑습니다. 예, 스크린에 보면 한 단어가 떠 있는데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고해입니다. 고해. 무슨 뜻이죠? 괴로운 바다. 예, 괴로운 바다는 뭘 의미할까요? 박천숙 자매는 뭐라 하셨어요? 파도가 많이 치는 바다.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마치 자그마한 배를 타고 이륙편주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 인생은 항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하죠. 바다는 잠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항상 파도가 칩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보면 바다가 참 평온한 것 같고 잔잔한 것 같고 그림 같고, 그런데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중국 가서 한번 배를 탔는데, 배가 뭐 그렇게 작은 배도 아니었는데, 배가 막 얼마나 흔들리든지. 저는 멀미를 잘 안 하거든요. 멀미 해본 적이 저는 뭐 거의 없는데, 근데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아마 한 100명 가까이 탔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멀미를 했어요. 배가 막 너무 흔들리니까. 많은 사람이 멀미를 했는데, 이제 멀미를 여러 사람이 하니까 냄새가 배 안에 막 다 퍼졌죠.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으니까 저도 막 멀미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멀미 중에서 배멀미가 가장 이제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왜냐하면 차 탔을 때 멀미 나면 뭐 차를 세우든지 내리면 되는데, 이 배는 내릴 수도 없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바다는 그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그냥 파도가 치고, 또 멀리 가면은, 먼 바다에 가면 파도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인생은 이제 고해와 같아.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 그것도 작은 배를 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 참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광풍이 몰아치는 것, 그런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도 보면은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왜 그런 광풍을 맞았죠?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한 결과로 그와 같은 이제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광풍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면은 풍랑이 없습니까? 순종을 해도 우리는 많은 풍랑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물론 이 배도 뭐 큰 배가 아니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침몰할 지경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는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고물은 배의 맨 뒷부분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는 지금 완전히 침몰할 직전까지 갔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 한자로 미칠 광자잖아요.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는데 이 장면은 제자들이 지금 불순종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그냥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든 또 여기 제자들처럼 순종을 하든 우리는 광풍을 만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뭐 더 많은 광풍을 만날 수 있겠죠. 어쨌든 인생은 이 고해와 같아. 그러니까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고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주례사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라 그러죠? 뭐 맑은 날이나 또는 구름이 가득 낀 날이나 풍랑이 이는 태풍이 부는 날이나 끝까지 언제든지 사랑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는 뭐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은 평탄할 것이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죠.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결혼 생활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장난이 아닙니까?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살아보면은 많은 풍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결혼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죠. 우리는 많은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지금 제자들하고 주님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야단 법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죽게 생겼다. 근데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어떻게 해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 바람을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풍랑이 막 닥쳤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뚫고 나갈까?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풍랑을 만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만나게 되죠. 그때 주님은 주무실 수 있는데, 풍랑 가운데 주무실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안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침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같은 동일한 장면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이제 이 믿음에 관계된 문제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발휘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구원받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주님처럼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그 풍랑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우리는 두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여부에 달린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들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패로 끝났다.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되고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결과가 그렇게 끝났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실패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그 방해 요소가 있을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믿어야 했는데 이 믿음의 근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믿음은요, 환경에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 물길이 잔잔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잘 건너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어서 그 환경의 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내 말에 있느냐? 안 그러면 너희 믿음이 이 파도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굳게 믿고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엄청난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가는 그러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군대 이름입니다.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2년간 구류되어 있다가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죄수의 신분으로 군인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스크린 하나 눌러주세요. 이것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지도에서 표시한 것입니다. 주황색 표 말고 선 말고 빨간색 선이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죠. 가이사라에서 이제 아드라무테노 저기 그 드로아 밑에 아시아 해놓은 그 드로아 밑에 아드라무테노가 있죠. 저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를 가이사라에서 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돈에 들렀다가 키프로스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구브로. 현대 지명은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를 끼고 해변으로 해서 저쪽에 이제 무라시에 이르렀죠. 무라시에 이르러 가지고 5절에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저 무라시에서 이제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저 밑에 이집트 쪽에 있는 항구죠. 알렉산드리아.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출발한 배를 무라에서 만나서 그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라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크레타 섬은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레데 섬이죠. 지중해에 큰 섬 3개가 있는데 키프로스와 크레타 그리고 시칠리아 섬입니다. 키프로스는 구브로, 크레타는 그레데, 또 시칠리아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나오죠? 시실리아입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레데 섬의 저기 지도에는 아름다운 항구 이래놨는데 우리 성경에는 미항이라고 되어 있죠. 미항. 아름다울 미자. 그 미항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미항에서 그 같은 그레데 섬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베닉스 항구 그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자 하고는 이제 미항에서 배가 다시 또 출항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처음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남풍이 순하게 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 항해가 순조로울 것이다 라는 건 착각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가가지고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지금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쳤습니까? 이 광풍이 한번 지나갔습니까?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광풍이 크게 일어났는데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람에 배를 맡겼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이 가우다는 지도에 보면 저기 크레타 섬 밑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이 그루는 이제 그룻배, 이 작은 배, 큰 배에 달려있는 작은 배죠. 이 그룻배를 달아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줄을 가지고 이 배를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서질까 싶어가지고 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스르디스는 이 모래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길이 좀 낮은 곳에 모래톱에 배가 걸리면 꼼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그들이 이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가득 싣고 로마로 수송하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배가 깨질 지경까지 왔으니까 이 화물이 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있는 짐들을 막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짐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기구까지도 버렸습니다. 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버렸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와, 언제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며칠이나 이랬을까요? 예? 14일을 일했습니다. 14일. 자, 우리가 태풍이 오면은요, 우리는 이제, 현대는 뭐 태풍이 온다는 걸 미리 예고가 되니까, 그 준비를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숨죽여 기다리는데, 그 태풍은 며칠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 하루면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좀 우리가 경험하는 태풍은. 근데 지금 이 배는요, 하루가 아닙니다. 광풍이 불어왔는데,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맞이했는데 이것이 하루가 아니에요. 14일 동안, 2주 동안 그들이 이 광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혼비백산해서 지금 그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배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이 광풍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14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마 두려워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와, 이제 우린 끝났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요, 이 배에 지금 200 몇 명이 타고 있어요. 276명이 타고 있는데 276명이 타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혼비백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선장도 아닙니다. 백부장도 아니에요.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이 선장이 하지 못하는 거, 이 백부장 율리오가 하지 못하는 것, 바울이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나서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안심하세요. 왜 안 죽느냐 하면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로마 황제 앞에서 네가 나를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습니다. 내가 안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2주 동안이나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배를 지금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는 거예요. 배가 막 깨질 지경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배물밀도 할 거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지금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나서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하고는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게 바울의 평안입니다.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 바울이 가질 수 있는 평안함,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축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구원의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인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어요. 자기만 평정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주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맞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렇게나 자세하게 사도행전 27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풍랑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이 자그마한 배를 타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바울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을 원망하거나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갈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돼요. 환경을 탓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 주변 사람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을 탓하는 거, 환경을 탓하는 거,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이 엄청난 광풍을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도 닮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도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해갖고 갇힌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감옥에서 또 술 맡은 간원장, 그 사람한테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그 얼마나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뭐 일을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이 엄청난 광풍이 그것도 자주 닥쳐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야말로 요셉한테 있었던 이것이 수십 년 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아마 청소년 때 팔려갔을 건데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이 이 요셉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요셉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자기 형들을 원망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일절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셉한테 이와 같은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그들은 뭘 계획했습니까? 요셉을 죽이기를 계획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이 형들이 죽이기를 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르우벤이 요셉을 그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르우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39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요셉이 팔려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 요셉과 그 현장에서 함께 하셨다 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요. 39장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에 갇힐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광풍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처럼 이야기하기 쉬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순간 그 장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는 왜 그걸 모르느냐? 그걸 왜 너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함께 있었다.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내가 함께 했다. 요셉이 팔려갈 때 내가 함께 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내가 함께 했다.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너는 그때 왜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돌아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목자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떤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27장에 그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4장의 갈릴리의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바울은 이걸 믿었습니다. 요셉도 믿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련의 시기를 다윗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장기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을 탓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을 원망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여호와가 내 목자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정말 서운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너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내가 공중의 새도 돌아보는데, 저 풀 한 포기도 내가 돌아보는데,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거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요셉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도 동일하게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평온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그러함에도 다윗은 시편에 다른 데 보면 내가 평안히 누워 잔다 그랬습니다. 그 시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가 어느 환경 가운데 있을 때냐면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쫓길 때였어요. 반란군이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찬양하기를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잔다 그랬어요. 왜?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바울도 그 풍랑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환경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환경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한테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 아니,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배 안에서 지금 270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 먹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먹을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윗도 그런 엄청난 풍랑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밥 먹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다음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뭐 이런 걸 삼을 때 기름 붓는 그 기름하고는 좀 다른 기름인데, 언어로 보면 이건요 어떤 잔치에서 귀인의 머리에 붓는 그런 기름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귀하게 본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본다.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존재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그렇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수많은 파도가 덮쳐오겠지만 그러나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은 이걸 믿었습니다. 요셉도 믿었고 다윗도 이걸 믿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가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나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모든 환경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서 인생은 정말 이 광풍이 몰아닥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할지라도 어떤 광풍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아침에 저는 저 태양은 누구를 위해 뜨는가?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는, 날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변함없이 해가 떴습니다.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가운데 2주 동안 참 먹을 마음도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 바울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